저희가 계속 성경 인물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최근에는 계속 남유다 왕, 좋은 왕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좋은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갑자기 아합 왕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해서 좀 성경을 더 읽게 됐고요. 아합 왕이 나오는 지금 이 열왕기상 말씀들을 쭉 읽다 보니까 제 눈에 두 가지 단어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6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볍게 여기다라는 게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있고요. 열왕기상 20장 31절에 인잔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딱 꽂히면서 이 두 단어를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합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이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 시대 때가 가장 우상이 아주 가득했던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발의 딸이죠. 이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뜻은 고상한인데 절대 고상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인생이 고상한가요? 절대 고상하지 않아요.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평가받는 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가정으로 보면요, 그냥 뼈까지 우상 숭배의 가족이 바로 이세벨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과 지금 아합이 결혼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온통 그냥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아합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합의 죄를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죄를 아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말씀을 나눌 때 이 두 사람이 갈라지면서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고민이 뭐였었어요? 이제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낼까 봐 이걸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너희들 남유다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마. 베델과 단에 가서 거기 금송아지에게 절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여로보암의 죄예요. 하나님은 이걸 봐도 엄청난 큰 죄다. 너는 엄청난 큰 우상의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합의 입장에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상당히 가볍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죄도 여로보암 아합 왕 기준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가벼운 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합 왕의 삶을 보면 또 그 전에 왕들의 삶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들이 있습니다. 뭐 서로 배반해서 서로 왕을 죽이거나 뭐 우상을 계속 숭배하거나 너무 그냥 죄 가운데 있어서 그냥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게 이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탑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그냥 그 사마리아 땅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바알을 제사하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땅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막 뚜껑이 열리는 상황인 거죠. 이 죄라는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죄의 역할이 뭘까요? 죄의 역할.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 자체가 우상의 죄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꾸 미치지 못하는, 관역을 입으로 마치고 싶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늘. 그게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구원도 확신을 못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을 두셨다고요.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을 두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십자가가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게 이게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게 하신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죄에 대한 생각인데, 그럼 아합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죄는 알지만 멀리 떠나보낼 수 없는 불편한 관계. 죄에서 떠나면 세상살이에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 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은 우상숭배에서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태도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가 죄겠어? 이 정도쯤이야? 이 말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손 없는 날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야? 이렇게 꼭 따진단 말이에요. 손 없는 날이 뭔 얘기냐면, 이 손은요,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악귀를 뜻합니다. 이 손이. 손 없는 날은 손이라는 악귀가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는 무슨 일을 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믿어서 이때 이사나 개업이나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 비용도 손 없는 날이 더 비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이거 안 따지니까 그냥 손 있는 날도 그냥 이사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걸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크리스찬들도 손 없는 날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보편적인 문화지. 이렇게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귀신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그냥 우상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또 다른 걸 볼까요? 점 보는 거. 사주운명팔자 점 보는 거. 2022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들한테 점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41%가 점을 봤대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410명은 점을 봐본 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21%예요. 23%예요. 그 중에서 23%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주된 이유. 전반적인 인생사에 대해서 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조차도 자신의 삶을 이 운명론에 맡긴 거예요. 운명론에 있다. 그래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 중에서 점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게 18%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점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요. 정말 심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점을 보는 이유는 내 운명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내년을 조심하세요. 5년 안에 결혼합니다.
3년을 조심하세요.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이게 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가 먼저 용서해. 아니요 내년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젊게는요. 3년을 조심해. 물가를 조심해야 돼. 불로 가면 안 돼. 얼마나 정확하게 딱딱딱 얘기해 줍니까?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이 있대요. 무속인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40만 명이 있대요. 4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상이 판치고 있는데, 이방신이 판치고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마저도 무속인에 매달리고 있고 유교사상에 매달리고 있고 이런 그냥 우상의 삶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우상을 다 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만 해도요 우리나라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마저도 이런 우상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또 볼까요? 현대시대에 우리나라에서 K컬처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죠. K-팝. 우리 젊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 이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해서 이 우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아이돌이. 지금 가수들에게 그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아이돌이라고. 근데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대중문화에서 쓰여진 게 1940년대에 미국 영화배우 겸 가수였던 이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청소년들한테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광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마치 종교의 신대접을 받듯이 정말 그런 팬들이 이를 숭배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 프랭크는 아이돌이다 라고 기사에 쓴 거예요. 그때서부터 청소년들의 스타들을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사례입니다. 이때 이후로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좋아합니다. 우리 임 가수님 있죠? 네, 모든 국민의 아들이죠. 트로트 가수도 막 어머니들이 막 그 표를 못 구해서 안 달란다고 막 그러시는데 젊은 학생들이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 노래를 듣고 싶어하고 그 춤을 따라하고 싶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찬양의 자세, 경배의 자세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아이돌 보면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아이돌 인형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자체도 우상인데 그걸 인형으로 만들어서 내 책상에다 올려놓고 그를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문화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컬처,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죄거든요. 이런 우상에 빠지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곳에 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이돌에게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쏟을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힘이 없는 거죠.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아하방처럼 우상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 늘 다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목회자인 저도요. 늘 중심을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삶 속에서
중심을 지키고 싶어요. 목회자도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뭐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분들 중에도. 그럼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사역 안에서 사역이 얼마나 다 좋습니까? 근데 그 사역 안에서도 목회자가 어느 하나에 꽂혀가지고요. 막 거기에만 미치고요. 그걸 막 성도에게 막 그것만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취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취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어느 하나에 꽂히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의 텍스트에만 집중해요. 이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다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아주 극소수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텍스트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것도 이거를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게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될까봐 겁난다는 거죠. 뭐 하나에 꽂히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막 여행에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선교에만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제자 훈련에만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 피곤할 거예요. 매일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니까. 근데 그게 정말 답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봉사, 어떤 행사, 이게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까? 근데 여기에 꽂히면 막 그냥 교회가 계속 행사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메인이 되는 게 아닌데 목회자가 자칫 하나에 꽂히면 그게 갑자기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걸 쫓아가 버려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린 거예요. 제가 한눈 팔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매달릴 수 있도록 저 예수만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세상적인 소리가 자꾸 들려올 거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역 안에서도 충분히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삶의 우상은 없습니까? 아합은 이런 우상들을 북이스라엘 안에 가득 채워놓고요. 최고의 우상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다고요. 저희 목회자도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작은 어떤 이러한 삶들이 내 삶에 침투하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면 어느 순간 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늘 예민하게 바라봐야겠죠. 두 번째, 우리 아합을 통해서 두 번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인자함이 죄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20장 이하의 내용을 지금 이제 쭉 말씀드릴 건데요. 열왕기상 20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아합 왕은 아람과 싸우게 됩니다. 벤하닷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 당시에 아랍은 강력한 중앙 집권의 왕정이 시행이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소규모의 도시국가로서 부족 국가들이 연합이 돼서 생활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벤하닷이 주변 부족 32명의 왕들과 함께 군사를 몰고 북이스라엘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냈죠. 그래서 사신이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말이 이겁니다.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벤하닷에게 넘기라고 말하고요. 내일 이맘때에 신하들을 아합 왕 당신에게 보낼 테니 그들이 내 집과 내 하인들의 집을 수색하여 아합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이 잡아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보면서 보는 거 다 네가 기뻐할 만한 거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그거를 수용하라는 거야. 이 벤하닷의 이
요청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싫어. 장로들하고 사람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싫어.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전쟁을 치르는데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우상에 찌든 이 아합 왕을요 버리지 않으시고 이 북이스라엘, 이 죄가 많은 이 북이스라엘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된 그 상황 가운데도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내가 이 전쟁 승리하게 할 거야. 그래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너가 앞장서서 싸우면 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갔더니 아람 군대가 막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베나닷도 막 말을 타고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시여 이제 힘을 기르시고 왕께서 행할 일을 잘 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이 땅과 이 왕을 뭘 이쁘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전쟁을 붙들어 줍니까? 저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근데 해가 바뀌었습니다. 베나닷이 또다시 아람 사람을 이렇게 소집해서 아벡 지역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7일 동안 대치하게 되는데 마지막 7일째 접전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또 도망가게 돼요. 아벡이라는 곳에 도망갑니다. 거기 성으로 들어간대. 그 성읍으로 들어간데 거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남아있던 사람 2만 7천 명이 그 성벽에 깔려 죽게 됩니다. 누가 하신 거야? 이거 지금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후 아람 왕 이 베나단이 골방에 피해 있었고요. 또 신하들과 같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아람 왕은 신하들의 이 말을 듣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또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때 아합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2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지금 아합 왕은 인자한 마음으로 아람 왕 베나닷을 맞이하였고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쁘다고 이기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뭐가 이쁩니까? 사실 하나도 안 이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이기게 하신 뜻을 헤아려 줘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기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20장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땅에 가면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 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살려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거로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합 왕이 아람 왕을 형제로 품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열왕기상 20장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지금 선지자가 왕께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마음을 전하고 있죠. 야, 내가 아람왕 그 이방 민족을 내가 죽이려고 지금 너의 전쟁을 너 진짜 꼴보기 싫은데 내가 그 아람왕 그 이방 민족을 내가 진멸하기 위해서 네 손을 들어서 내가 전쟁을 승리케 했는데 네가 감히 용서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아람 왕을 품어주는 이 자비, 인잠, 헤세드라고 하죠. 자비, 관대함 이런 뜻인데요.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 어떤 하나님의 그 자비를 짓밟은 행위인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이 아합 왕이 아람 왕을 용서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물론 인자함이라는 성품은 너무나 좋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인자함이라는 걸 성품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정말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죠.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요. 예, 용서해 줄 수 있죠. 너그럽게 다 품어줄 수 있죠. 근데 이 인자함을 잘못 쓰면 지금 이 아합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낼 때 참고 있는 거고요. 참아야 될 때 화를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아합 왕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은 악한데 선하고요, 선한데 악하게 행동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이 거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신앙생활하면 다양한 고민과 주제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다양한 어떤 그런 신앙의 고민들을 듣게 돼요. 특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제 그동안 제가 사역을 쭉 해보면서 들어보니까 친구들과 놀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또 친한 지인들이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그 결혼 끝나고 또 모임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온대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성도를 보면서 목회자는 과연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또는 청년들 이제 사역할 때는 애인이랑 동거하며 살다가 나중에 결혼하려고요.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제가 헌금을 하기 어렵습니다.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고민을 들었을 때 과연 목회자는 어떻게 신앙을 잡아줘야 되냐 이거죠. 저는 이런 상황을 들을 때 두 부류의 목회자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물러서지 않고 신앙으로 붙잡아주는 목회자가 있고요. 한 목회자는 잘못된 인자함으로 다 용납해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집사 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아예 일을 안 시킬 때가 있었어요. 진짜 몇 년 동안 지갑에 1,000원 한 장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날에 헌금 뭐 11조 둘째 치고요. 헌금을 못 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 그때는 책상 우리 식탁에
밥하고 김치찌개, 밥하고 볶은 김치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밥하고 김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매번 교회 가면 하나님 저의 삶을 받으셔서 저의 몸을 받으셔서 맨날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뭐 그런 상황에서는 목회자들이 당연히 뭐 11조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당연히. 그런 상황 말고 이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신앙의 고민이 있을 때 목회자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이 사람이 이만큼 한 걸음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계속 조언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조언은 성도들 입장에서 조금은 채찍질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성도를 살리는 길인데요. 근데 이 인자함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회자가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유 뭐 동거하다가 뭐 나중에 뭐 애 생기면 결혼할 수 있죠 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인 제가 아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문화잖아요. 뭐 지금 시대 뭐 많은 청년들이 그러고 있는데 괜찮아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인자함이 맞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에 깊게 관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목회자는 나는 성도들의 삶을 깊게 타치하면 안 돼. 그냥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성도들은 막 죽어가고 있는데 다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나중에 괜찮아질 거예요. 이러고만 있다면 진짜로 성도는 죽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는 이 인자함을 아합처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대로 지금 반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아유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아합이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람 왕을 나는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손을 들어준 건데 아합 왕은 괜찮아. 넌 내 형제야. 그러면서 아람 왕을 품어줬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제가 목회자 예를 들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결국 죄 가운데 계속 빠지는 성도들은 이 목회자의 잘못된 인자함 통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서로 책임지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물론 예배가 오전에 있었으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애들이 뭐 특히 고3부터 점점 이제 적게 오죠. 고1이 제일 쌩쌩하게 많이 오고 고3이 제일 적게 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믿음의 부모인데 잘 못 나와요.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죠. 이 친구는 왜 안 나오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못 깨우세요. 애가 너무 안쓰럽다고. 일주일 내내 너무 공부 열심히 했다고. 토요일 날에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 피곤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다고. 그래서 못 깨운대요. 이 말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못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토요일날 공부를 시키지 말던가. 아이의 공부가 그 토요일날 공부가 아이의 피곤함이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것보다 더 가치가 크다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모님이 잘못 인자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될 땐 끊어야 되고요. 정말 품어줘야 될 땐 그때 진짜 인자함, 하나님의 인자함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걸 반대로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합 왕이 거꾸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고요.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특히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지나갔던 일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좀 잘못 사용한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목회자인 내가 부모인 내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던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